말씀 봅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서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로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그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의 세세무토록 되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업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가장 즐겨하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뭐냐면 불안입니다. 불안함. 뭔가 사람은 불안하기 때문에 이 불안을 채우기 위해서 그거를 메꿀 수 있는 일들을 자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보험도 많이 들고 뭐 생명보험이다, 무슨 실업비용 보험이다, 뭐 노희의 무슨 뭐 연금이다 이런 것들을 많이 왜 듭니까? 바로 불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함, 자신에 대한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불안함을 가지고서 마케팅을 참 많이 하는 겁니다. 사람의 불안함을. 그래서 원수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불안함을 조성을 하는 겁니다. 원수마귀가 하와에게 찾아가죠. 그래서 하와에게 물어봅니다. 야, 너 동산에 모든 걸 먹으라 그냥? 그래, 먹는데 한 가지만 먹지 말랬어. 뭐냐, 이거? 선악을 하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열매. 우리 흔한 말로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러면서 말하기 죽을까 하노라. 원래는 죽는다라고 했는데 이 하와의 마음에 먹고 싶었던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죽을까 하노라 하는 이 틈을 튼 겁니다. 원수마귀는 그렇게 틈을 잘 타고 삐지고 들어와요. 뭔가 이게 불안한 마음, 뭔가 욕구 이런 부분들을 타고 들어가지고서 이거를 폭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마귀도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인간에게 좀 7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자, 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다 없을까요? 한순간에 싹 사라지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옛날부터도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염려와 걱정과 근심들이 자꾸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게 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 때도 보면은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러 이제 신의 산으로 올라가죠. 근데 시간이 지나도 안 이러는 겁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이 지나가도 모세가 오니까 모세 좋다. 염려 걱정이 못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 염려 걱정에 사단이가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실을 만든다. 라고 해서 결국은 아론이 굴복해서 그들에게 있는 금팔찌 금목을 다 빼라. 그걸 무기 가지고서 만든 게 뭐예요? 금신상을 만들었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우리 인간 신이다 하면서 이 신한테 경배하자 하면서 자기들이 그동안 했던 모든 경배,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경배를 금송아지한테 드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보이는 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면서 거기에다가 자기 불안함을 이게 투영을 해버리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불안함,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들을 거기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 고난이라는 말은 여기서 보면 원래는 파테바라는 말입니다. 파테바라는 것은 고통이다, 불행함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도 예수를 믿으면 불행함과 고통이 딱 사라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인간에게 있다 보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여기다가 투자를, 심지어 주님도 고난당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할 주님도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마지막 십자가에 매달리죠.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모두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도원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오죠. 근데 거기에 보니까 아주 뭐 조그만 차를 타고 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주 우리 번쩍한 좋은 차를 타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옛말에도 천석군은 1000개의 근심 걱정이 있다라고, 만석군은 몇 개일까요? 만석군은 10,000개의 고난과 고통이 있다, 근심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돈이 많고 잘 살면은 걱정 근심이 없을 거야 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더 많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발전하고 하지만 있는 사람은 있는 걸 지키기 위해서 그거를 고심고통하면서 그걸 지킨다는 거죠. 이런 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럽니다. 7절 말씀 그리고 8절 말씀,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새끼같이 피로 삼키는 생축제를 쳤나니. 원수가 이런 두루 다니는 거예요. 두루 다니다가 자기에게 빌미가 딱 캐치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기면 이거를 딱 물고 들어주는 거예요. 특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 왜? 믿는 사람은 어차피 자기 밥인 거예요. 자기 밥이니까 그냥 뭐 이거는 예비됐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하면은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내 밥으로 만들까 해서 그 단점을 찾는 겁니다. 이 사람의 단점은 이거야 저거야 하면서 그 단점을 딱 찾는 겁니다. 불안함을, 아까 말한 것처럼 불안한 이 사람은 뭐가 불안해? 뭐가 아킬레스건이야? 라고 그거를 다 찾아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먹는 거에 단점이구나. 아니면 얘는 뭐 다른 거에 단점이어서 요거를 찾으면 거기 집중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의 아킬레스건이 돼가지고 견디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무너져 버리게 되는. 그래서 이거를 원수마귀가 잘 찾아. 그래서 그거를 딱 공격을 하는 겁니다. 고난함은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고난도 잠깐이라고 말했어요. 잠깐. 다른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사는 것이 7, 80에 강단하면 80이라는 것이 잠깐이라고 했습니다. 잠깐. 그 잠깐이라는 말은 뭘까요? 오늘 보니까 올리곤이라고 합니다. 올리곤. 올리곤이라는 것은 어떤 시간과 어떤 정도, 이런 부분들 둘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잠깐이 시간과 공간의 개념. 그래서 이 잠깐 동안이지만 어느 면을 볼 때는 하루가 천년이 천년이 하루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볼 때는 잠깐이지만 인간이 볼 때는 긴 터널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긴 터널 혹은 잠깐인 이 기간을 우리가 어떻게 잘 버티고 나가느냐, 잘 해결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고 이 고난이 우리를 판멸하게 만드는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어떤 사람은 믿다가 대마와 같이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나가요. 저희 참 큰 내용이 있는데 큰 내용이 예수를 안 믿고 그렇게 뭐 성경책을 찍고 못 그러다가 일하다가 눈안에 툭 빠져나오면서
하나님을 안 믿으면 죽겠구나 해가지고 예수를 믿었어. 근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한 번, 두 번 교회 안 나가더니 이 사람 또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야. 그래서 참 고난이 이 사람을 갖다가 예수를 믿게 만드는 그런 이제 왔는데 이제는 평안하다 보니까 그 평안함이, 그 안전함이 이 사람을 또 세상으로 나가게 만들었구나. 그 사람 뭔 모임이 있어가지고 뭘 치료가 안 되나 하면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또 교회 안 다니고 있다는 거. 그러다가 어느 순간 또 한 번 이제 맞으면 이제는 한 번 더 맞으면 이제는 끝낼 수 있어요. 눈알 빠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더 심한 고통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은 이런 종이라는 화장실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는 하나님을 고쳐주고 해결해 주면은 그때 잠시는 참 추워서 하나님 앞에 좀 열심을 다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뭐 그럴 수도 있지. 라면서 이게 뭐 하나님이 고쳤어? 하나님이 했어? 내가 잘나서 그렇지. 그래서 자기가 잘난 것처럼 하다가 망가지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 하나님은요 잠깐 권한을 줍니다. 그러나 그 잠깐이 영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잠깐이 잠깐으로 끝나기 위해서는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게 되지만 이 잠깐이 잠깐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 함께 공존하기 때문에 이 잠깐이 잠깐으로 끝나지 않냐고 그것이 영원한 것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죠.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마태복음에 말합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우리의 키를 갖다가 키울 수 있을까요? 빠지는 머리를 빠지지 않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 아무리 걱정을 하고 아무리 근심을 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지금 내가 먹고 살 게 없고 당장 지금 어렵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뭐 일을 하고 말이죠. 학생들은 예배를 안 드리고 막 시험 공부를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있어. 잠깐이지 뭐 이제 고3이 뭐 잠깐 지나가 라고 하면서 잠깐 이 고3 때문에 좀 귀 안 나가도 돼? 라고 하다가 그 잠깐이 휴원으로 간다는 거예요. 왜? 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이 기회를 나갈 수 있지만 그러나 머리가 붉어지면서 대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고3 때 안 나갔던 그 믿음이 성이 되어지면서 그냥 달아나 버린다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이 몰라요. 잠깐 안 나가도 되지. 그리고 잠깐이 영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염려가 없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 염려를 해결해 나가지 못할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을까? 라고 하는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된다. 그래서 8절 말씀처럼 너 염려를 다 죽게 만들어.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들어다니며 손길질을 찾는다. 라고 말했어. 염려를 주 앞에 맡기지 않냐면 하나님 돌보시는 것을 내가 하겠다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염려 안에 들어와서 염려를 가지고 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어떤 또 이상한 거를 또 좀 하는 겁니다. 이상한 거를 막 하면서 이건 참 좋아. 어디 가면 막 조금만 뭘 투자하면은 엄청 준대. 라고 하면서 또 거기에 빠져들어. 특히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참 순진한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 순진한 거를 가지고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대입을 시켜 예수님을 대입해가지고서 그거를 가지고서 장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못된 사람들이 세상에 또 많아요. 이거를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내려줄까? 이런 의아심도 생길 수가 있죠. 왜 저런 사람들은 그냥 막 하나님 한번 처벌해가지고 말이죠. 그냥 뭐 병들어 죽게 만들어주지 말이에요. 해야지. 왜 저들을 갖다 내버려줄까? 저런 사람을 내버려둬가지고 자꾸 믿음의 사람을 유울해가지고서 거기 빠져가지고 넘어지게 만들까 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그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라도 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도 내버려두고 저런 사람도 내버려두고 그만큼 또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지금 얼굴을 감추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처럼 교부 시대처럼 사도 시대처럼 직접 그들이 함께 개변하면서 말이죠. 하나님 역사를 행하고 말이죠. 기적을 베풀고 이런 일들이 자꾸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냐고. 예수 믿는 거를 예수님을 하나의 도구로 삼아가지고 자기의 쾌락을 자기 안위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영성이라고 표정을 해가지고서 그 영성 안에다가 사상을 집어넣고 거기에다 인간적인 개입을 감정을 개입을 시키다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온데간다 터지고 자기의 개입, 자기의 문제, 자기의 욕심들, 자기의 모든 사상 거기에 들어가면서 믿음의 사람을 자꾸만 다시키고 객기로 사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염려, 근심, 걱정을 자기들이 해결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그걸 갖다 거기다 개입을 시켜가지고 우리만 믿어.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거기다 집어넣어버리니까 사람은 혹해가지고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나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 맡기다. 그러면 어떻게 맡길 것인가? 라고 하는 개념이 생겼죠. 어떻게 맡길 것인가?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하고 앉아있을까? 아니죠. 사도 바울도 자기의 일을 했습니다. 자신의 일을 하면서 복음의 일을 함께 했어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만은 목회자들이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이제 목회만 집중을 하고 있지만 외국에는 대부분이 투잡을 다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도 하고 교회도 하면서 열심히 이렇게 살고 있어요. 사도 바울죠. 바울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냐고 세상 길로 나갔으면 이 사람은 그렇게 고통당할 사람이 아니에요. 태생이 좋은 태생이었지 않습니까? 배운 게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또 걱정을 심하지 않냐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바람에 이 사람은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들려는 전설에는 목이 잘려가지고서 승리당하는 그런 일까지 여러분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신뢰하는지 우리는 사자같이 들어삼킬 그 원수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우리는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염려를 맡기라. 그 맡기는 방법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죠. 의지하는 거죠. 내가 하는 일 가운데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이것이 주님의 일이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 열심히 회사 사람은 회사를 열심히 다니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을 열심히 하고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걱정 의심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7절 다시 보면 너희 연일을 다 쉽게 맡겨버려라. 이런 저는 저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그분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염려, 걱정. 헬라어로 보니까 에피렙토라는 거예요. 에피렙토. 이거는 뭐예요? 던지라는 거예요. 던지라는. 누구한테 던지라는 거예요? 여기는 진짜 고생하게 그냥 다 죽게 맡기라고 말했는데 이것이 원래는 예수님 앞에 던지라는 거예요. 걱정을 심어 주님 앞에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캐치 탁 해가지고서 그거를 주님이 해결하겠다는 거죠. 그분 앞에 던져버리세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걱정 의심들을 다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이렇게 우리를 돌보시기를 원하시고 있고 해결하기를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아직도 그분 앞에 이거를 본인이 맡기지 마.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래요. 네가 하나님 믿잖아. 그러니까 나를 믿으라는 거야. 나가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 의심을 다 갚아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야. 던져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신지 안 계신지 지금도 함께하는지 함께하지 않는지 왜 이렇게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고 일이 안 풀리고 뭔가 이렇게 세상의 사람들과 비교할 때에 너무 우리는 못 사는 것처럼 보이고 너무너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부분 때문에 걱정 의식을 던져버리지 못하는 것인 것 같아요. 주님은 이런 걱정 근심들을 지금도 던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내게 맡기라는 겁니다.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 내게 맡겨. 그래야만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고 네 모든 것들을 내가 해결할 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해결하고 맡기라. 걱정하지 말라는 그게 내 할 일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그냥 맡기고 누워서 감떨어지기를 바라고 있어라. 이 말이 아니죠. 내가 지금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걱정이 없어지는 거죠. 왜?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주님 앞에 내 걱정 의심을 다 던져버리기 때문에 걱정은 다 사라지고 내 일은 잘 풀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시는 그 주님 그분이 우리의 인도하신다는 거죠. 십절 말씀처럼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표전 위에서 세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여정을 거치죠. 그냥 금방 싹 들었으면 참 좋은데 그들이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결과로 40년을 광야에서 뺑뺑입니다. 온전히 신뢰하고 맡겼으면 열흘 정도만 딱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을 40년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그들은 전부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고 그 2세들 그 자손들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것까지도 좋았어. 다 들어가서 열심히 사는데 평안해지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멀리 인간이 원래 속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내가 편해지면 내가 걱정 것이 없어지면 하나님을 또 멀리하게 되죠. 자신이 잘해서 모든 일들이 된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 우리가 잘할 수 있어. 위아도 원리. 우리 세계는 하나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어라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서 사람들이 하나님 죽여. 신은 죽었어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없습니다.
우리끼리 할 수 있어라는 것이 요새의 말하는 인본주의 아닙니까? 온전하다. 온전하 계신다라고 할 때 온전하다라는 말은 원어로 보니까 카탈티조랍니다. 카탈티조. 이거는 준비하다. 회복한다. 완전하게 한다. 그분이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하게 준비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맡겨라. 던져. 내게 던져. 그러면 내가 그거를 다 회복시킬 수가 있어. 야구주님의 말씀이죠. 던져. 내가 회복시킬 수가 있어. 고난 중에 있습니까?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고 있습니까? 지금 막 걱정거리가 태산처럼 몰려오고 있습니다. 막 건강에 지금 문제가 되어가지고서 말이죠. 어려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남 앞에 던져버려요. 던지면 주님이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연단에서 통과시킬 수가 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한순간에 싹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그럴 수 있습니다. 어릴 때 초기의 신앙에서는 하나님이 막 조금만 기도해도요 즉각 응답하시고 뭐 조금만 하면 막 금방 털떡 먹고 무슨 일이 잘 풀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하면서 막 무슨 일들이 있을 때마다 막 기도하면 금방 뭐 체크체크 뭐가 해결돼요. 근데 세월이 조금 지났어요. 이제 믿음이 깊어져 있는 단계에 왔어요. 아이가 이제는 젖을 떼고 밥을 먹어야 될 때가 돼요. 근데 10살이 되어도 젖만 먹으면 20살 되어도 젖만 먹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이제는 딱딱한 밥을 먹어야 될 때인데 불구하고 계속 마마보이처럼 계속 엄마 품에서 떨어지는 것도 우리 믿음을 하나님이 성장시키기 위해서 즉각 응답 줬던 그때 그 어릴 때의 모습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이런 응답도 잘 안 될 때가 있고 뭔가 해결해야 되는 막 일들이 막 생길 때가 있어. 더 무슨 일들이 막 벌어질 때가 있어. 근데 그거를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막 이것저것 해보는데 불구하고 안 돼.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자기의 모든 이 지식을 다 총동원해. 아는 걸 다 총동원해. 아는 사람을 다 총동원해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 그런데도 안 돼. 막 일이 막 더 막 보일 때가 있어. 이때는 뭐 하라고요? 맡기라는 겁니다. 그냥 그 앞에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던지기가 쉽습니까? 말로는 참 쉬워요. 던져버리면 되지. 던지는 게 뭐 어려워? 라고 말했지만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를 열심히 해요. 기도 때를 다 풀어놔요. 다 풀어놔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근데 갈 때는 어떡합니까? 다 또 싸매. 무슨 싸가지고 다시 딱 불집에서 가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막 비가 이제 너무 안 왔던 거예요. 모내기를 했는데 모내기 하면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물이 막 자꾸 다 말라서 가. 그래서 이 모내기를 하고서 물이 없 비가 안 오니까 모내기 한 모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다시 두 번째 모내기를 뿌렸어요. 그렇게 대여섯 번을 했어요. 이제 마지막 모내기 할 그 모만 딱 남았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모내기를 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교회로 다 모여라. 교회로 다 모여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다 모였어요. 다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모가 마지막 모입니다. 이제 이 모가 죽으면
우리는 이제 이번 농사가 다 망쳐가지고 이제 저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라고 하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다 기도하고 막 나오는데 정말로 비가 푸득푸득 떨어져. 그러자마자 소나기가 쫙 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우산 안 가져왔어. 왜? 그동안 몇 개월을 비가 안 왔기 때문에 우산을 가져올 생각을 안 한 거죠. 근데 거기에 어린아이 하나가 우산을 딱 펼쳐드려요. 이 아이 하나만 우리가 기도하면 비가 올 거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산을 딱 펼쳐들고 쫙 합니다. 모든 어른들은 아무도 우산을 가지고 안 왔어요. 왜? 기도해도 안 된다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기도해도 비가 안 와.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와서 기도했으니 기도했을 때 다 풀어놓고 갈 때는 다 싸매가지고 또 가려고 했던 거죠.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기도했으면 뭐라고요? 받은 줄로 믿어라. 이루어질 줄로 믿고서 기도하면 저 산들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 라고 해도 던질 거라고 이 말씀을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 하나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우산을 가지고 안 하고 전부 비를 맞고서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저희가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믿음이 이런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그러지 않냐고. 우리 믿음이 자꾸만 계산적이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돌려주겠지, 저만큼 했으니까 저만큼 돌려주겠지 라고 하는 계산적인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도 그러셨습니까? 그래? 그래, 네 믿음이 이만큼이지 이만큼밖에 아닐 거야 라고 하는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고통스럽습니까? 유사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했죠. 후유증을 겪는 사람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어느 사람은 코로나가 금방 순력함으로 지나갈 수 있지만 어느 사람은 너무나 그 후유증이 심해서 그걸 알은 지 4월 달에 알았는데 10월경에 이분을 만났는데 그 후유증 때문에 지금도 막 불불하고 막 가래가지고 끓고 그 쌕쌕대는 그 호흡기가 이렇게 또 어려움을 당한다. 쌕쌕거리면서 어려움을 당한다. 지금도 그것 때문에 약을 먹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런 후유증을 어느 사람은 또 죽고 말이죠. 이런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주님은 믿음의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걱정 근심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걱정 근심거리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라고 하는 데서 차이가 있다. 예수 믿는다고 다 똑같은 성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옆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전부가 참된 예배제가 아니에요. 참된 예배제가 되면 예배에 와서 하나님 앞에 이 어린아이처럼 그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믿고 구하고 나가 이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이 이만큼이면 이만큼의 역사가 많은 거예요. 믿음이 저만큼이면 저만큼의 역사. 그 어린아이처럼 그 정도의 믿음이면 그만한 소낙비가 내려쓰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야, 내게 왔니? 이제 너 맡겨봐. 아니요, 던져봐. 내게 던져 내가 다 캐치해 나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주님의 그 음성을 알아듣고 그 음성 가운데 아멘.
돌아가시고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게 다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만큼의 충성도 우리가 많은 것을 받아서 많은 일을 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것 받았으면 그 작은 것 가운데 충성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많은 일을 한 사람과 작은 일을 한 사람 보면서 이만큼 크게 맡긴 사람은 그만큼 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만큼 작은 일을 맡기면 그 사람은 작게 해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똑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크게 맡긴 사람이 크게 일하는 것과 작게 맡긴 사람이 작게 일하는 것, 그 어느 것도 똑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바라볼 때는 큰 일한 사람이 더 하나님의 큰 복 받겠지라고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 맡긴 일에 충성다한 그 충성도를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충성한 만큼의 역사를 하나님이 보시고서 잘했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성급의 벨레본에 주인공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서 순수하게 이것저것 재지 말고 하나님 나의 모습을 다 잊어버리고 맞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의 토가 흔들리지 않아요. 반석에 센 믿음이 되어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냐고 견고하게 나가면 하나님은 그 견고한 터 위에 하나님의 믿음의 터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터가 흔들리지 않냐면 하나님은 그 터에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래 위에 터를 세우면 흔들리고 청수가 나서 비바람만 불어버리면 금방 무너지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터가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반석에 세운 믿음이 되어서 반석에 터전을 세우고 그 터전이 굳건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놓지 말고 온전하게 세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터 위에 하나님의 믿음을 세워서 끝까지 함께하게 되죠.